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오늘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본문의 배경과 상황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시켜드리고,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기적이 등장합니다. 7가지. 7이라 함은 성경에서 완전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숫자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 은혜 뜻 이런 것들을 또 선포하시고 전하기도 하시죠. 그래서 7은 완전수라 그래서 이 창조의 숫자가 7이잖아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 완전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숫자입니다. 성경에. 특별히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는 예수님의 그런 여러 가지 활동, 기적, 말씀 선포,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으셨지만 예수님의 그 중에서 이 기적 중에서는 딱 7가지만 그렇게 뽑아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쭉 있는데 마지막 오늘 부활이라고 하는 부활의 장면 기적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마지막 기적이자 또 이 마지막 기적이 부활이라고 하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나름 상징이 있고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은 다는 아니고 간단하게만 전체적인 의미를 말씀드린다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 죽음, 흘리실 피가 포도주로 상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빵을 찢어서 6월절에 먹는 빵인 무교병 빵을 찢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그 잔은 포도즙 혹은 포도주를 따르죠. 이것은 나의 피니 하면서 잔을 건네시잖아요. 그러니까 1번 기적, 첫 번째 기적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 7째 기적은 부활로 끝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의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내용이며 교리,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 믿는 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 날의 마지막 날에 우리가 신비한 몸인 부활의 몸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모든 처음과 끝을 기적으로서 설명을 하시는데, 7번째 기적인 부활의 기적은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나타내심으로 이 복음의 의미를 완성하는 기적으로서 요한이 그렇게 설명을 한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배경의 말씀인데 1절 읽습니다. 시작.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그러니까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3남매가 살았습니다.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누가 누나고 또 오빠인지는 몰라요. 나이는 이렇게 선후 관계가 안 나와 있어서 모르지만 어쨌든 3남매가 베다니에 살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기초 배경. 그런데 거기에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을 먼저 살펴보면, 베단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베트는 벳엘, 베들레헴 이런 여러 말씀드렸죠. 그래서 베트는 집이라는 뜻이고, 단이라고 하는 이 말이 붙어가지고 저렇게 발음이 되는 건데, 야나라고 해서 가난, 고통, 괴로움 이런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베단이 하면 가난한 마을, 고통의 마을, 괴로움의 마을 이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마을 이름 자체가 뭔가 그렇죠. 그렇죠? 보통 이름을 짓는다 그러면 보통 좋은 의미로 짓잖아요. 사람 이름을 짓든 무슨 회사 이름을 짓든 동네 이름을 짓든 나름의 좋은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짓는데, 나사로와 이 마리아 마르다 3남매가 사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데, 이 동네의 이름이 이런 이름인 거예요. 가난의 마을, 고통의 마을.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이렇게 살던 거 생각해 보면 달동네가 있었잖아요.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이 보통 저렇게 도시 주변부에 슬럼이라 그래서 저렇게 살았더랬죠. 요즘도 남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도를 보면 빨간 색깔 화살표가
예루살렘이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당시 당대의 가장 큰 대도시였죠. 전체 유대 땅의 가장 핵심적인 도시이고 장소고 일단 플레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 저기에 중요한 곳이 다 몰려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근처에 뭐 왕궁도 있고 또 로마 군인의 거처도 있고 군인들의 거처도 있고 또 성전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중요한 장소가 다 저기 예루살렘에 몰려 있었죠. 대도시였죠. 그 주변부에 있었던 초록 색깔 화살표로 보이죠? 베다니라고 하는 저곳에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3남매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큰 대도시 주변에 슬럼가가 형성되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대도시에 뭐 일거리가 있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어쨌든 일은 해야 되고 도시로 몰려들어서 거처를 구해야 되는데 도시 안에 사는 건 힘드니까 그 주변부에 살면서 일은 도시로 다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뭐 예나 지금이나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베다니가 이름이 같은데 두 곳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지도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라고 하는 곳이 있고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좀 더 말씀드리면 요단강 건너편 저기 베레아라고 돼 있죠. 베레아의 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사해라고 사해 동쪽 이렇게 동그랗게 들어가 있는 데가 있죠. 그쪽에 또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원래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베다니에 예수님이 계시면서 예루살렘 근처에 베다니에서 살고 있던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거리는 한 30-40km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나 이틀 정도 걸어야 도달할 그런 거리. 같은 베다니지만 다른 지역에 있었던 이제 그런 상황이고 병든 나사로가 있던 이제 지역이 저 초록색깔 베다니죠.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나사로의 무덤이라고 알려져 있는 곳이래요.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날에 여전히 이제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가 이제 뭐 유물적으로 남아 있다 그래요. 저렇게 예루살렘 근처에. 그래서 나사로의 무덤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제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디베르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말씀 진리 그리고 7가지 기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기적, 그렇죠? 7가지 기적 중에서 맨 말미에 있는 기적이잖아요. 이 기적을 유대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말씀하시지를 않고 왜 저 가난한 동네 베단이라고 하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 3남매가 살고 있는 그 장소에 가서 이 부활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말씀하시냐는 거죠. 고난의 마을, 가난의 마을, 괴로움의 마을이라고 불리우는 그 동네에 가서 예수님께서 왜 그러한 말씀을 전하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 지역에 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지역이 있고 많은 동네가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꼭 하필 베단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복음의 말씀의 진리를 전파하고 선포하시고 설명하시냐는 겁니다. 그래서 뭐 꼭 공식, 등식 이런 건 아니지만은 이 방금 읽은 말씀에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뭐냐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런 장면을 나타내는 말씀인데 이 앞선 유명한 또 이름 높은 자들의 그런 권세가 나오잖아요. 뭐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 또 본디오 빌라도 유대 총독, 또 헤롯, 또 빌립, 또 루사니아 등등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당시에 안나스와 가야바 이런 6-7명의 통치자와 대제사장들, 정치인들, 권세자들, 황제들의 이름이 나열되면서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빈들 광야에서 대충 그 낙타 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돌에 달린 꿀, 석청을 먹고 살아가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그 뜻, 임하심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권세가 있고 이름이 높고 또 뭐 재정이 넉넉하고 부자고 그런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빈들에 있던 광야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난한 동네 이름 자체가 고난의 마을, 가난의 마을이잖아요. 그곳에 살던 나사로 또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에게 그 중요한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인 그 부활의 복음 진리를 설명하시려고 그 동네에 찾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게 뭐 딱 공식은 아닙니다. 그럼 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임한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리고 뭐 부자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수천 년의 그런 교회의 역사, 전도와 선교의 역사 이런 것들을 보자 그러면 그래도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곤란한 환경 가운데 처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퍼센테이지가 비율적으로 교회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뭐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고되고 그 삶이 척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마음의 상태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하다 보니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도 그렇게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재정이 넉넉하고 부자인 사람들은 굳이 뭐 내가 무언가를 의지해가지고 남에게 부탁해가지고 뭐 그런 거를 구하고 찾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상황적으로.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내 어려운 고난과 어려운 고통과 환난을 의지하려고 하는 태도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뭐 당연히 그렇겠죠. 상황적으로. 그러다 보니 복음서에도 성경에도 예수님께서도 보통은 뭐 이게 공식이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복음 말씀을 전하셨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만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경우 퍼센테이지가 확률이 높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배경이 되는 마을의 상태가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하셨잖아요. 너희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무엇이냐.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죠? 전적으로 그 부모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의지. 놀다가도 엄마 아빠가 안 보이면 찾아요. 엄마 아빠 어디 있지? 그러니까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늘 무언가 의존하는 거예요. 기대는 거예요. 누구에게? 부모에게. 그러니까 자기의 어려움 또 뭐 여러 가지 상황과 곤란한 환경이 있을 때 늘 항상 첫째로 부모를 찾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과 심정, 태도, 이 삶의 태도를 갖고 있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그분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삶의 태도와 마음이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경계하고 또 지적하는 그런 죄의 경향이 뭐냐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내 힘, 내 뜻, 내 지혜, 내 생각, 내 어떤 능력으로 한번 내 삶을 헤쳐가보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경계하신다, 지적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세례 요한, 어린아이 이 세 부류의 이 세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환경들,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는데, 자, 먼저 첫 번째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늘 항상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늘 잘못 알고 있고 오해를 하고 있다 보니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태도대로, 우리의 기준대로 늘 항상 우리의 삶을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 때문에 광야 40년을 그 짧은 거리 2주면은 도달할 그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을 헤매이고 다닐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실은 오늘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배움으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를 하면 예수님 그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삶을 맡기게 되면 우리의 삶이 그런 고난과 어려움, 때로는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의 확신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길을 보다 더 지혜롭게 은혜 가운데 평안으로 지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림을 보면 이게 무슨 그림이죠?
제 힌트가 앞에 시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 시선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은색을 집중해서 본다 그러면 사람의 얼굴이 마주보고 있는 것이고, 흰 색깔, 그 가운데 흰 색깔을 집중해서 본다 그러면 옛날 고대 컵, 왕들이 마시는 건 컵이잖아요. 그렇죠? 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선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사람의 얼굴을 보고 어떤 사람은 컵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삶을 어떻게 판단하고 바라보고 계시는가. 늘 항상 우리는 이 나로서 나의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늘 내 생각, 내 마음, 내 판단, 내가 지나온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내 삶을 판단하고 바라보는 경향이 아주 짙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놓여져 있는 그런 삶의 상황들을 잘 그렇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시작.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나사로가 앓고 있다고 그렇게 1절에서 시작되죠. 한 병자가 베다니에 살고 있었다. 그 나사로였는데, 그 나사로 3남매를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으로 상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었고, 또 저들을 심지어 3남매를 사랑하셨고, 이런 어떤 관계가 이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앓고 있는데, 그냥 앓고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죽어가는 병에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 우리 3남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때로는 기도도 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늘 왜 우리 오빠인지 남동생인지는 나오지 않으니까 어쨌든 왜 우리 나사로가 그렇게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와 신앙, 믿음과 이 결정적으로 사실은 갈리는 부분이거든요. 요한복음 6장에서도 뭐라 그러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픔, 그때 당시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죠. 그렇게 풍성하게 밥을 한 끼 얻어먹고 나자, 야, 우리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만 있으면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 먹고 살 걱정은 없겠다. 굶을 걱정은 없겠다. 이분을 우리 왕 지도자로 삼아가지고 늘 항상 때마다 때거리를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삼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산으로 도망가셨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인생의 그 고난의 문제들, 어려움의 문제를 그냥 한 번에 해결해 주시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보다 더 위에 있는 더 본질적인, 더 고차원적인 문제인 이 영혼의 구원, 영의 구원, 죽음 이후의 문제, 그것을 해결시켜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인데,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경우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대부분. 이 땅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당장 물론 이제 해결돼야죠. 없어져야 되고. 고난과 가난이 당연하고 좋다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락,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지금 이 마리아 마르다,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 사람도 이제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일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정말 사랑하셨다면 왜 우리 오빠 나사로가 그렇게 병이 들어서 지금 죽게 되었습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다는,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인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건강해야죠. 병이 들지 않아야죠. 일이 잘 풀려야죠. 잘 돼야죠. 그런데 왜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려서 우리 오빠가 죽게 생겼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이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과 여러 가지 그런 우리 주변의 환경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한데 하나님 주님께서 보실 때는 전혀 다른 의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이, 이 병은, 나사로가 죽을 병이 걸린 이 병은 단순히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를 선포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 쓰여질 하나의 사건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사는데 질병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기타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을 겪잖아요. 고난과 고통, 슬픔, 아픔, 그런 것들을 겪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 오늘날 지금 이 시간에도 사건 사고가
참으로 많은데 그 사건 사고를 당하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가운데서 그러한 상황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 사건이 왜 내게 벌어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초한 게 아니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으로서 닥치는 그런 고난, 환경, 어려움, 슬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떠한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가르치시고 어떤 진리, 영적인 생명력 있는 그런 말씀,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때로는 만나게도 하시는구나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나사로의 이 사건을 통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죽음 뒤에 영원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살게 되고 복락을 누리며 천국의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영원한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 일을 이 나사로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선포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안 맞아 보이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다면 과연 그렇게 병이 들어서 갑자기 죽을 수가 있는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그렇게 슬픈 일을 당할 수가 있겠는가?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시선이라고 했습니다. 시선. 두 번째는 이제 시기입니다. 이 시기라는 게 질투가 아니라 그냥 타이밍을 말하는 거예요. 시작.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이제 한술 더 뜨는 거죠.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지금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나사로라고 하는 예수님이 알고 계시던 그 사람, 그 지인, 그 사람이 지금 앓고 거의 죽어가는데 빨리 와가지고 나사로를 고쳐서, 그런 능력이 있으시니까, 힘이 있으시니까 빨리 고쳐서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말을 듣고도 이틀이나 지금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 베다니에 머무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아니, 지금 죽음의 촌각을 다스리고 있는 그 나사로를 지금이라도 당장 빨리 출발해가지고 그곳에 당부해서 나사로를 고쳐줘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런 소식을 듣고 이틀, 2시간도 아니라 이틀이나 더 있던 곳에 머무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시기의 연단을 겪었던 인물들, 구약의 그런 인물들을 보면은 욥, 아브라함, 요셉, 다윗, 다니엘, 하박국 등등의 그런 인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겪었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나름의 연단이 뭐였냐면, 이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시간 속에서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거예요. 무작정. 나사로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얼른 나사로의 그런 남매였던 마르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빨리 한시라도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의 오빠든 남동생이든 나사로의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바랬지만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이틀이나 더 계셨던 거예요. 그 자리에.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나사로가 죽어버렸죠. 죽어서 무덤에 묻히게 되었죠. 그러니까 마치 그러한 기다림, 이해되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행동,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냥 두 눈을 뜨고 지켜보아야 했던 것처럼 욥, 아브라함, 요셉, 다윗, 다니엘, 하박국 이런 사람들도 다 상황은 다르고 연대는 다르고 시기는 달랐지만 이러한 기다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 완전히 이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믿음의 연단의 시기를 다 보냈다는 거예요. 욥. 왜 고난을 당하는지 몰라요. 왜 열이나 되는 그런 남매 아들, 딸이 죽어야 되는지 몰랐고 모든 재산이 빼앗기는지 몰랐어요. 아브라함도 분명히 아들을 주겠다 그러고 갈대아 우르 땅에서 너 나와라, 나랑 같이 가자 그러고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는데 25년이나 우리는 모든 사건이 다 지나가고서 그 모든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아브라함은 언제 이 아들, 자녀, 자식을 주실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요셉도 그러죠? 요셉도 자기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물론 14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우리는 다 알지만, 왜냐면 결과를 아니까. 근데 그 고난 상황 속에 있는 요셉은 언제 이런 고난이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요셉은. 다윗도 마찬가지. 자기 장인이었던 사울에게 쫓겨다니잖아요. 10수년을. 모르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다니엘도 마찬가지. 하박국도 마찬가지. 그럼에도 이러한 연단, 기다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시나라고 하는 그런 의아함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결국에 고백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했다라고 하는 동일한 고백을 했다고 하는 그런 우리 사실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의 원리, 믿음의 연단, 훈련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와 세대와 또 상황만 다를 뿐이지 다 똑같아요. 저와 오늘 여러분, 또 구약의 사람들, 나사로, 또 마리아, 마르다,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 믿음의 연단, 훈련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맥락이, 결국에는 그 본질이 같다는 겁니다. 뭐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언제 끝날지도 모르지만 그냥 일단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첫 번째가 뭐였죠? 시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때,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냥 이해되지 않아도 기다리는 것이고 세 번째가 용기인데 번지점프 뭐 해보진 않았지만은 이 사람이 왜 두 팔 벌려서 저 낭떠러지로 왜 떨어질 수 있죠? 떨어질 수 있는 이유가 뭐죠? 근거. 뒤에 줄이 매달려 있으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이 사람이 뭐 다른 게 뭐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뒤에 나를 받쳐줄 줄이 매달려 있으니까, 나를 딱 이렇게 잡아줄 줄이 매달려 있으니까 두 팔 벌려서 그냥 번지점프 해가지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 또 우리의 자질이 뭐냐면, 물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건 뭐냐면 바로 용기입니다. 용기. 자,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틀이나 더 있던 곳에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베다니에서 거하시고 이제는 드디어 이제 출발하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있는 그곳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작.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유대 지방은 지금 나사로가 죽어서 돌무덤에 묻혀 있는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를 말하는 겁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예루살렘 근처에는 종교인들이 있고 또 대제사장, 또 종교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그렇게 벼르고 있는데, 아니 얼마 전에는 우리한테 돌을 던져가지고 우리가 돌을 맞아 죽을 뻔했는데 다시 거기로 예루살렘 근처로 종교 지도자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자는 말씀입니까? 지금 되묻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 전에 고난 당했잖아요. 우리가 어려움 당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가자. 말씀 이제 중간에 제가 뭐 다 넣진 않았지만 지금 낮이 12시인데 밤이 되면 어두워져서 일을 할 수 없지 않냐.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에 더 많은 사람에게 구원을 이제 선포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면 내가 살아있을 때 이러한 것들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낮 12시와 같기 때문에 아직까지 일할 때가 남아있으니 내가 가야겠다. 가자. 그러고 돌이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으로 이제 간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시작. 그러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말하였다. 12제자 중에 이제 도마라고 하는, 사실은 이 도마가 의심 많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뭔가 이제 아이러니합니다.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은 사실은 도마에게 있어서는 진심이었지만은 그러나 도마가 이 말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없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붙잡혀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동안 그 주변부에 남았던 제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요한밖에 없어요. 사도 요한. 나머지는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도 도망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마치 베드로가 내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대신하지 배반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나이다라고 한 그런 허망한 고백하고 사실은 동일한 고백이에요. 마음만은 진심이었어요. 마음만은 진심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죽음의 상황이 딱 눈앞에 닥쳤을 때에는 이제 본인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거하고 내가 사람이 내뱉는 말이라고 하는 거하고 내가 정말 그 내뱉은 말대로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그 말을 그대로 지킬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죠. 사람은 언제나 항상 화장실에 들어가는 거하고 나오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도마가 이제 그렇게 말을 했죠. 그렇게 이러한 죽음을 무릅쓰고 가야만 하는 그런 동네였는데 거기를 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용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정리하면 이 크게 오늘 본문 안에서 놓고 보자 그럴 때 이 세 가지를 항상
믿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나는 하나님의 시선, 너희들의 경험, 시선, 지식, 그런 것을 가지고 너희의 삶의 상황을, 자리를 판단하지 마라. 두 번째는 이제 때죠. 하나님의 타이밍, 어려움, 고난, 슬픔, 환난, 기다림, 이런 기타 등등의 광야와 같은 그런 시간과 시절을 지나갈 때에 그때가 언제 맞춰질지 끝날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일하심을 믿고 기대하면서 끝까지 버티고 견디라는 것이죠. 다른 믿음의 선진들과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는 용기, 그러니까 믿음의 담대함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광야 40년 생활을 시작하기 이전에 이집트 땅을 나올 때 그 많은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그 관문, 광야로 나아가기 위해서, 본격적인 그 광야로 진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런 도전, 과제가 뭐냐면 그 홍해를 건너는 거잖아요. 그 큰 바다를. 아무리 물이 갈라지고 물이 다 드러나서 마치 광야를 걷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 하지만 그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공포고 두려움이겠죠. 그렇죠? 뭐 노래를 부르면서 건너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처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예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이 세 가지를 활용해서 그 사람의 한 사람의 믿음을 견고하게 훈련시켜 가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시작.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예수님께서 거리로 따지면 하루 이틀 거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열심히 걸으셔가지고 이제 그 당도했는데, 예루살렘 근처에 베다니에 당도를 했는데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벌써 시체가 된 지 나흘, 4일이나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는 아니 예수님께 내가 사람을 보내서 얼른 오시라 그랬는데 오시지도 않고 이틀이나 더 유하시다가 이제는 와서 시체가 되어버린 나사로. 이제는 무엇이 의미가 있고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잖아요. 시작.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가 뭐 묻는 거죠. 어떤 뉘앙스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짜증 섞인 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아쉬움이 섞인 말일 수도 있고 뭐 불평의 말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여기 좀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됐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날짜를 따져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자마자 출발하셨어도 나사로는 이미 죽었어요. 이미. 왜냐면 4일이나 됐다 그랬잖아요. 이틀 동안 머무르셨고 빨리 오면 하루면 올 수 있는 길이니까 지금 3일 만에 왔는데 죽은 지는 4일이나 됐다 그러니까 이미 죽은 거예요. 그 말을 전하고 있던 당시에 이미 나사로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마음에 있는 이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다 이제 허망한 것, 이제 허상이라는 거죠. 허상. 허망한 것이라고 하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볼 때는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눈으로, 시선으로 볼 때에는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는 거예요. 네 판단에는 빨리 와가지고 살려줄 수 있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이미 이전에 죽었다. 일은 벌어졌다. 그러니까 네 생각, 네 판단, 네 경험으로 모든 것을 헤아리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연단 훈련 과정을 쭉 지나감에 있어서 결국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크라운, 영광이죠. 영광. 하나님의 은혜, 진리, 평안, 승리, 믿음, 이런 것들인데 이러한 믿음의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이건 구원은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런 믿음의 여정,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피로 구속, 그 은혜를 받은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제야 출발이거든요. 완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여정을 우리 평생 동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는데, 광야 40년을 걸어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그 문까지, 천국 문, 하나님 나라 그 문 앞까지 우리의 발걸음이 도달하기 위해서, 그 쿨한 영광, 그 왕관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떠한 과정을 지나가야 하냐면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믿음의 훈련, 연단, 고난, 그 과정을 사실은 거쳐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도 이러한 과정을 지금 사실은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듣게 될 그 진리의 말씀 주제 개념이 무엇이다를 일단 떠나서 그게 십자가든 부활이든 뭐 영생이든 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양식이든 뭐 뭐든지 간에 무리를 걷는 그 기적이든 그 기적이 뭐든지 귀신을 쫓는 기적이든 그게 뭐든지 간에 오병의 기적 그 뭐든지 간에 일단 그러한 주제 개념 의미를 떠나서 넘어서 우리가 지나가야 할 그런 믿음의 연단의 과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지나가고 그 길을 지나와야 하나님께서 그 주실 은혜, 부활의 영광, 십자가의 그 피 대속의 그 은혜, 환희, 기쁨, 평안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누려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는 것이고 이게 기독교 복음 진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믿음의 진리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속사람에게 들어와서 확신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 삶 가운데 영혼에 충만한 그런 믿음이 되는 그런 불변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법칙, 불변의 법칙.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시작.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을 압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예수님의 권면 또 선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마리아 마르다 특히 이제 마르다의 마음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믿음으로.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어떤 무언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데 왜냐하면 이전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사랑하셨듯이 보여주셨듯이 또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고 나타내실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줄을 뜻하실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믿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마르다는 물은 거예요. 주님께서 어떠한 무엇이라도 지금 이 시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든지 간에 내가 그것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우리 오라버니는 남동생은 죽어서 4일이나 되었고 저 돌무덤에 들어가서 시체가 되어 있지만은 그리고 이틀이나 기다리게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애태우게 하셨지만은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어떤 믿음을 선포하시죠? 슬퍼하지 마라. 그리고 기뻐해라. 평안하라. 뭘 얘기하십니까? 네가 다시 살 것을 이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을 부활할 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부활의 복음을 부활의 믿음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애탐 가운데서도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 또 진행 과정 가운데서도 네가 나를 믿느냐? 네.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바로 부활의 믿음이다. 부활. 나를 살아서 믿는다면 죽어도 영원히 살겠고 죽어서도 영원히 사는 그런 부활의 믿음을 너는 갖게 될 것이다. 그 부활의 예수님을 나를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마르다가 대답을 합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라 먼저는 믿음으로 대답한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만약에 하신다 그러시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믿음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러자 이 마르다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나사로를 살리시는 거예요.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 마무리, 정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훈련하고 연단하는 그 과정이 반드시 믿는 모든 삶의 자리에 다 있습니다. 그 누구나. 이건 피할 수도 없고 이거는 뭐 스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당해야 하고 누구나 다 겪어야 하고 누구나 다 지나가야 하는 그런 믿음의 훈련의 연단의 과정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류는 다르고 상황은 다르고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훈련 연단의 과정을 그 누구에게나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연단의 과정의 훈련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믿음의 연단의 훈련의 과정의 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끝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어떠한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 다시 살아나는 것, 영원히 죽지 않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 사망의 부활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나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삶의 끝 이후에, 모든 생명 그 끝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심판, 사망의 부활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그렇게 다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끝을 너는 믿음의 연단의 훈련의 그런 고난의 과정 끝에 그걸 넌 누리게 될 것이다. 왜? 너는 내 안에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야 해서 이 광야 40년 믿음의 훈련의 그 기간 시간 동안을 잘 지나감으로 부활의 영광, 내가 부활한 것처럼, 내가 모든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너희도 나와 동일하게 생명의 부활로 다시 한번 되살아나서 놀라운 그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터인데, 그 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연단의 그런 고난의 과정의 훈련을 믿음으로 나를 의지하여서 행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한 은혜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